선생님이겠습니다.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영광 찬양지 6장입니다. 영광 찬양지 6장입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영광 찬양지 6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21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웅글린 자가 진짜 자유하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억눌린 자가 찢어 자유하게 빛으신 성령님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부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곳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아기를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남긴 나에서 영정 바칠 때 주거는 찬양하고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구하신 이곳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할렐루야. 58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을 따라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마음으로 주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파멸과 형벌에 버려졌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흔적과 간정과 감사를 갖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제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재난과 역경과 협박과 고난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같이 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시고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거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분은 악인 자를 배신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뱉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푸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내는 맑았네 참내 기쁨만 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정말 때 나의 마음에 푸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되는 날 가운데 참내 기쁨을 원하노라 그분에 담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만 십자가 내가 정말 때 나의 마음에 푸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되는 날 가운데 참내 기쁨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김용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은각되어서 불러보아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햇볕 아래 혹시 익어가고 깊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이 쉬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는 쉼은 잠시 몸의 피로를 덜어줄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은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함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눈으로 미쳐보지 못한 위험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건강, 일할 자리와 만날 사람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입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평하였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말씀을 알고도 내 뜻과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세상의 소식과 염려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둔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 또한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음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심, 게으름과 무관심, 믿음 없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조율을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휴가철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보호하시고 여행지와 심의 자리에서 사고와 질병을 막아주시며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단지 바쁜 일상을 벗어나는 쉼의 자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선물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도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복의 달을 맞으며 어두운 시대의 가운데 이 민족에게 자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책임있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흐리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사사라고 이익보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책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불신,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이웃을 존경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의 그들의 신임의 귀 기울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의 곁에서 위로해라 소망을 먼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과 기근, 재난과 박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난 난민들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 기도와 물질과 삶의 말씀을 사역을 위하여 삶의 말씀을 사역을 지키고 위하여 선교하는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와 외적인 성취를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함께 감사하고 슬플 때 함께 울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채우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걸음 위에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되는 낙심한 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보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피곤하다는 거야. 지쳤기 때문이죠. 근데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이에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몹시 피곤합니다. 고물과 고육과 경제 침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서민들이 살아가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GDP가 높아지는 걸 보면 경제 침체가 아니라 그러는데 한 주만 보면서 지난 전반기 GDP 성장은 3.8%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니까요. 3.8% 성장이 대단한 성장입니다. 그럼 그 성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첨단 산업에서 나왔죠. 반도체와 첨단 IT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 산업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전문 건설업이 하루에 8개씩 폐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메이저 건설업체들 롯데나 LG나 뭐 대우 이런 데는 약 한 3.5%에서 4.8%까지 늘어났어요. 이상하잖아요. 한쪽은 지역 건물이 계속 있는데 한쪽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8개씩 문 닫았어요. 전문 건설업체라고 그러면 과연 이제 길 건너가면 롯데 아파트가 있잖아요. 롯데 아파트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혼자 다 짓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청을 주죠. 창호 맡는 사람, 전기 관리 맡는 사람,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자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호를 맡은 사람은 창호만 하는 겁니다. 롯데를 따라다니면 창호만 해요. 옥내 배설을 맡은 사람은 롯데를 따라다니면 옥내 배설만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선 전기에 대해 가지고 탁월한 기술이 있는 거죠. 자율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떨어져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일감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메이저 건설업체에서 일감을 안 주는 겁니다. 일감이 없어서 안 줍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네들은 늘어났잖아요. 그 자기네들 밑에서 그 직영을 하는 꼭 전문 건설업체들을 두는 거예요. 하청을 두는 게 아니고.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지하고 자기 그릇 안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이기주의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경제성장 결국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의 물가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가 매번 올라갑니다. 달걀 저도 한 번 가서 사봤는데 마트에서 싸게 준다고 해서 9,500원짜리를 5,000 몇백 원에 판다 그러니까 막 줄을 얼마나 섰는지 모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줄을 서고 또 막 이게 전표를 나눠주고 그 전표를 갖고 와야 다음 사니까 그날 전표가 끊어지면 또 줄 한 2, 30분 서도 또 그냥 가야 돼요. 이런 성경을 계란 한 번 사기 위해 아무를 다 아끼는 이런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유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의 전체적 경제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사는 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거죠. 그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고물 같은 걸 쓸 돈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생활비 줄지 않았습니까? 외식 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쓸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옥죄니까 돈 쓰는 대로 옥죄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는 함부로 돈 못 씁니다. 돈 쓰는데 큰 돈을 써야 되는데 큰 돈을 써야 그 큰 돈이 사회에 흘러가가지고 돈의 흐름이 생기고 그것이 서민들이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이걸 옥죄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돈을 쓸 수 없어요. 투자처를 찾아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러더라고 돈이 사회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돈이 사회에 흘러가도 조금밖에 흘러지 않고 이러니까 서민들의 주머니가 피폐해지는 거죠. 정부는 어떻습니까?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주식하고 장난을 쳐갖고 막 열을 용문하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요. 시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온 세계에 요즘처럼 각광을 받을 때가 또 없습니다.
한국에 산다고 하면 뭐든지 환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 욕을 안 합니다. 대환영을 합니다. 한국인이 먹는 음식까지. 뭐 유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찬 커피를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태리나 뭐 유럽으로 가보면, 저 이태리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카페가 없어요. 뭐 탁자가 있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카운트가 커요. 카운트가 보통 뭐 10m, 20m 길게 되어 있으면 와가지고 커피를 달라 그럽니다. 그 카운트에 기대갖고 서 있으면은 그 에스프레소예요. 조그만한 잔에다 대고 밑에 조금 깔리게 해주는 커피 원액 같은 거 아주 쓰갖고 못 먹으면 그걸 줍니다. 그럼 그걸 한 명 먹고 홀짝 먹으시면 그거 가요. 앉아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원액에다 대고 물을 붓고 뭐 얼음을 넣어가지고 뭐 큰 컵에 넣고 마시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지금 무슨 커피 그렇게 흉보고 그랬어요. 근데 올 여름에는 바로 그런 이태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마나 팔리는지 모른다고.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여자들도 양산 안 썼습니다. 양산을 쓰면 비 올 때만 쓰는 거죠. 비 올 때도 남자들은 안 쓰고 여자들은 머리 좋으니까. 그런데 올 여름에 남자들까지 말입니다. 전부 양산을 끓여갖고 한국에서 쓰는 걸 보면 좋더란 말입니다. 안박처리가 돼갖고 양산을 쓰면 일단 온도가 떨어진다고. 바깥 온도가 떨어지고 일단 시원하잖아요. 그 남자들까지 양산 쓰고 다니죠. 또 설빙 빙수요. 이게 엄청나게 팔린다. 이게 얼음 갈아갖고 만든 빙수하고 다르다니요. 설빙 빙수하고. 이 우유가루가 떨어지면서 적식에서 얼려버리기 때문에 얼음 가루가 돼갖고 떨어지는데 그 가루 사이사이에 찬기운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아주 금방 시원해지고 이 체온이 그냥 열 화상 카메라가 붙여있는데 먹는데 체온이 19게 변해요.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먹는 사람들을 지금 흉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젤라또 먹잖아요.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젤라또. 그 젤라또는 단백질 덩어리고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걸 먹으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방을 분해하면서 속에서부터 열이 나요. 근데 설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것이 외국에 가가지고 저는 뭐 첨단 뭐 문화를 부린다, 뭐 고상한 삶을 산다 이러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오고 싶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 피폐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나 보다 그러면 그런 거 뭐야 이제 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뭐 전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운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래미 사건 때문에 말이죠. BTS가 온 세계를 지금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BTS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게 계란값을 낮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누적된 피곤. 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밤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요.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잤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생산성이라든지 거기에 얻어지는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 어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탈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어 하고 휴가 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연중 휴가라 그러지만 그래도 휴가는 여름처럼 집중됩니다. 뭐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요즘은 뭐 바닷가에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너무 덥고 뭐 그래 보니까요. 어쨌든 휴가는 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이고요.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치고 말이에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쉬어라 그럽니다. 가서 쉬어라. 오늘은 나와 함께 쉬자 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쉬어라. 예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으신 거죠. 그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라도 제자들에게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요. 들을 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권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간 일을 하면서 한국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월급도 받고 일을 하고 그들이 쓰지 않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게 많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고했다라는 말, 애썼다, 수고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유럽에 뭐 독일어로도 말입니다. 프랑스어 번역이 안 돼요. 수고했다. 사실은 수고했다는 말이 취하는 말이잖아요. 고생 참 많이 했다. 애 많이 썼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월급을 받아가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니까 나한테 격려를 하고 감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뒤바뀌어갖고 말이야. 너 참 일 많이 했다. 땀 흘렸다. 정말 수고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일하고 내가 가져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을 해줘요. 수고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국 사람들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좀 가서 쉬어라.
우리 휴가를 좀 갖자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편안할 때가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편안할 때가 있죠. 그리고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이 큽니까? 올라가는 사이클이 큽니까? 그러나 평범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이클이 내려갈 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찾아오지만 그걸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걸 이겨내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바람도 피고 온갖 지랄을 다 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여 끝마쳤다. 그리고 너희들 6일째 되는데 쉬어라. 내가 일을 끝냈으니까 쉬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대로. 이래야 우리가 피곤하지 왜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온 세상을 다시 그러니 너희는 쉬어라. 쉬는 게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 주일날 노동을 위한 돈 벌기 위한 노동을 쉬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을 보면요. 땅도 안식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년이 되어질 때 1년을 쉬게 하고 신년이 되어질 때 2해를 쉬게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땅이 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한다. 땅이 뭘 쉴 필요가 있습니까? 쉬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면 땅도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뭐 과수원에다 대고 땅콩을 심든지 뭐 다른 콩을 심든지 이래가지고 땅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그 논농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골에서 그 목사하는 분을 봤는데 저희 형님도 그랬습니다. 그 기농을 만들어가지고 농약 안 쓰는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마을에서 완전히 격리된 산 밑에다 대고 새로운 논을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 몇 해야 이제 병충해가 안 오죠. 농약 없는 걸 이 벼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근데 몇 년 지나면 희한하게 찾아옵니다. 병충해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논을 한 해 놀리면 된답니다. 한 해 농사를 안 지면 땅 힘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병충해를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안식년을 못 지키고 신년을 못 지키면 유대인들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70년간 감옥살이하러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7장인가요? 너희가 여기에 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안식을 드린다고 말해요. 땅이 안식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쉬어야 되고 동물도 쉬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 연령층을 놓고 보면 40대 돌연사가 가장 많다고 말합니다. 돌연사가 뭡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를 대면서 사실 급성맞아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고 그리고 과로사예요. 그 40대 돌연사다 그러면 말을 좋게 해서 돌연사예요. 그 병원에서 나온 과로사예요. 그 과로사의 정체는요 대부분 심장마비. 이 피곤을 관리 못한 거죠. 그러니까 늦을 때는 피곤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 피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피곤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중하게 말입니다. 뭐 육신적인 일을 하고 나가 노가다를 하고 떼 끝에부터 쓰러지던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로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대부분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사무를 보는 사람들,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하루 종일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데이터 관리하고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관하고 또 대조하고 말입니다. 머리가 깨져라 그러죠. 그 일을 쉼없이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돌연사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잠을 잘 못 자면 체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여러분 인식도 떨어지고 인지가 저하되어져요. 이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잠을 설쳤을 때, 이틀 동안 잠을 썼을 때, 3일 동안 잠을 썼을 때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2-3시간밖에 못 자고 어떤 날은 막 자다 말다 하고 말입니다. 3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뇌 상태가 똑같아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자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약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무쇠 같은 육신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아주 약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피곤하게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 바다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를 물린 어부가 한둘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여러분 집안이 어부예요. 더구나 베드로 집안과 요한의 집안은 대를 물린 어부입니다. 거기에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을 때 어느 시간이 뒤어지면 몇 월 달이 뒤어지면 풍랑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죽음의 위협을 심각한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신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육신적으로 다운됐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똑같으셨던 겁니다. 지치셨고 피곤했고요. 쉬지 않으시면 안 되셨던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뭐 하루도 안 남았죠. 24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 오늘 그 밤이 새기 전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내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눈물 뿔며 부르시죠.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던지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고민하여. 이 걱정거리가 나를 꽉 짓눌러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짓눌렀다. 스트레스가 누른다는 얘기잖아 말이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눌리는 그게 뭐가 되든지 말이야. 욕을 먹든지 일이 잘 안 되든지 일이 반복돼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든지 그런 심리적으로 눌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가가지고 컴퓨터 화면 오는데 크기가 겁이 난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데이터 쳐다와야 되고 데이터를 또 비교를 해야 되고 잘못된 거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런 거 계속하게 하는 게 말입니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계속하게 반복되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눌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눌리는 거예요. 기세가 눌린다 그러죠. 기세가 뭡니까? 기운이 세기잖아요. 기운이 세기가 약하니까 눌린다 말입니다. 눌리니까 사람한테도 눌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눌리는데 뭐 육신을 내려누르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눈빛만 쳐다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눌리는 거죠. 막 보지만 하면은 약자고 뭐고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이런 상관들요. 이런 것만 떠올려도 눌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눌리다가 이게 일어나지 못하면 기세를 배워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육신이 눌립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병이 옵니다. 이 스트레스는 마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한때 그 아이들이나 영화 배우들 중에 그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밤잠을 못 잤습니다. 수면제 먹다가 죽고 그리고 뭐 악플이 달리니까 그 악플을 안 읽어버리면 되는데 그 악플을 또 끝까지 읽어요. 그 사람이 악플을 읽고는 악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 뭐 사소한 허점을 갖고 욕을 쓰내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빈리를 잡아갖고 말입니다. 막 저주를 퍼붓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눌리는 스트레스. 주님 스트레스 약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거든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도 예민하셨던 분이에요. 유산이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희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좋은 소리만 들었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지 알고 미리 가서 기다려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광고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정보가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미리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아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 제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길을 살살 걸어가지고 물어보게 하고 그 사람은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누구한테 알려주고 누구한테 안 알려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래. 나중에 되면 안 그랬겠어요? 친한 사람이 알려줬겠지만 이 과정에서 욕을 안 먹었겠어요? 제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하나도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다 좋아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설교를 모니터해가지고 허점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하고 말이죠. 온갖 감정을 다 합니다. 제자들이 모릅니까? 또 제자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야단 맞아요. 막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아이들이 얘기 오는 것을 금하지 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못 간다. 야, 막 무서운 말씀까지 하십니다. 천국이 못 간다는 말씀까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스트레스에 우리가 상상하는 게 이상입니다. 그들은 약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쉬어. 일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일을 놓고 쉬라는 얘기, 일을 놔야 쉬는 거죠. 일을 놓지 않으면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게 안식제도입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지금 이틀을 쉽니다만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 3일을 쉬죠. 그 3일 더 쉬려고 하다가 지금 프랑스가 절단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작살났다고 그러죠. 프랑스고 독일이고 그 쉬는 날 때문에 그러면 연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한치도 양보를 안 합니다. 일을 조금만 더 해달라. 손톱도 안 들어가.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러하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만 일을 더 합시다. 그럼 아따트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는 나라가 많이 나요 지금요. 그걸 다 알아요. 다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치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 대통령이 스트레스요, 백성들이 스트레스요, 대모를 해야 되죠. 지나가는 경찰들이 있죠. 나라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것보다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뭐 형편이고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1년간 휴가를 줘야 됩니다. 좀 이런 나라 살아왔으면 좋겠죠. 휴가가 1년간, 좋은 데는 1년간 안 올려요.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1년이 돈이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돼. 짐승을 키워야죠.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농사 짓는 일을요. 이것과 관련되어진 교훈이거든요. 그 농사를 1년간 안 지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1년간의 돈이 사라집니다. 더구나 신년이 오면 2해를 쉬어야 돼요. 2년간의 휴가. 이런 휴가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이런 걸 마음 듣고 친구 가는 게 어렵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이 없으면 무의 도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영적인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몸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는 동안 밀려오는 피곤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뭐 쓰러지지 않으셨지만 쓰러질 지경까지 가시잖아요. 오직 했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민하기 죽게 생겼다고 했어요. 뭐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 앞에 놓고 야 엄마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말 해본 적은 있으시지만 그래 예수님처럼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특히나 제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아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저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까지 지금 스트레스가 넘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는 이 자를 이겨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러나 여러분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들 휴가를 보면 되잖아요.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한 사람이 많습니다. 휴가 후유증, 휴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휴가가 끝난 다음에 직장에 안 나가려고 이 노는데 이미 틀이 잡혀버려요. 요즘부터 휴가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뭐 5일, 6일 되고 어떨 때는 열흘 가까이 될 때들이 큰 말입니다. 이것저것 끌어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쉬고 직장에 나가 출근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무한정 육신을 가지고 무한정 쉬는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휴가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떼놓고 가실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가는 길에 힘들지요. 가서 힘들지요. 또 돌아와서 힘들지요. 또 돈을 얼마나 써야 될지 말이에요. 휴가까지 가갖고 돈도 안 쓰려고 그러면은 막 여기에서 공정 들어잖아요. 뭐 돈 쓸 게 형편이 빤한 줄 알면서도 뭐라고 그러고 애들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또 막 그 집에서까지 난리 나잖아요. 당신은 그 휴가 와서 이런 것도 한번 안 써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그럼 나는 쓸 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쓸 돈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위해서는 진짜 쉼을 얻으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쉼을 얻는 모티프를 제공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휴가 이런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심각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돈 쓰고 무시당하고 물건 팔아주고 고통당하고 국도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기분 나빠지면 이런 휴가를 가면 안 되죠. 정보도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강원도 가는 어떤 길에는 뭐 한겨레 길이나 뭐 터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 12시간 만에 그 터널을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휴가 끝난 거 아닙니까?
심기일전하고 기분 전환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놀 수도 있겠지만 정보도 또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귀 기울여야 되고 잘 살펴야 되고 나갈 방향을 또 이 견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피곤은 육신의 피곤해서 오기도 하고 일이 너무 넘치니까 오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너무 복잡해서 오는 겁니다.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 삶의 쳇바퀴가 반복되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과거는 요즘처럼 이렇게 그 경쟁이 심각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령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옛날에 목수 혼자 다녔잖아요. 목수 혼자 뭐 그냥 먹물로 틈마내고 나무 자르고 그냥 뭐 대배질하고 그리고 다음에 뭐 혼자 뭐 이렇게 벽돌도 쌓고 시멘트도 쌓고 이러면서 조적도 하고 혼자 거의 다 했어요. 하나나 둘, 뭐 대보도 몇 대리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부 다 전문 분야가 다 있습니다. 벽돌 쌓는 사람 벽돌만 쌓지요. 그 목재일 하는 사람 목재일만 하죠. 유리일 하는 사람 유리만 하죠. 땅 파는 사람 땅만 파죠.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딴 거 부탁하면 못해요. 조금만 넘어가도 못하고 안 합니다. 같은 일만 계속 해야 돼요. 뭐 몇 년을 간에 일생을 간에 그 일만 계속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경쟁심이 보통 일이거든요.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그 삶의 틀을 깨는 휴가가 필요한 거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휴가. 그것도 좋아요. 잘 놀아야 돼요. 너무 놀아가지고 일상의 삶이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한때는 정신 노동을 하는 그 책상에 사무 보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를 그래가지고 좀 위로 봤잖아요. 엔지니어들을 블루 칼라를 그래가지고 좀 밑에 아래로 왔어요. 루즈하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엔지니어가 더 대우받죠. 사실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 사회를 지도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엔지니어. 아무리 책상 위에서 중요한 걸 계획해놓고 기한을 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놨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가 일할 수 있는 재료가 안 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큐압 띄워지고 하나가 띄워지고 초밥 띄워져서 이 톱니바퀴처럼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톱니바퀴가 4개, 5개 같으면 맞추기가 쉽죠. 이게 100개, 200개가 되고 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현대인들 피곤을 거기서 상상을 못하는 데서 오는 피곤이죠. 이재용 씨가 처음에 막 접히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처음 만들어놨을 때 막 대단했습니다. 막 왕보다 대단하게 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펴는데 부서져버려요. 액정이 부서져요.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걸 전부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수리 안 했습니다. 산 사람들은 환불을 다 해주고요. 전부 거두어들여가지고 옛날 이거래가 있던 거 전부 폐기시켜버렸어요. 그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5개월 후에 다시 내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후에 다시 내는 거예요. 이때 본 손해가 680원인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기반이 된 거예요. 삼성의 정직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릴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도자의 CEO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요.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희 씨가 처음에 핸드폰을 만들어냈을 때 그 대량 분량이 나오니까 그걸 구미 공장 마당에다 세워놓고 전부 불살라 버렸잖아요. 막 몇천 대를 갖다 놓고. 그때 막 그걸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공장의 직원들 몸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불살라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스트레스.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는 그런 식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럼 결국 사람은 화면을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휴가를 가셔서는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휴가 가셨다 그러면 전부 다 휴가 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휴가를 하시고 전부 다 스톱해 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시고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루를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게 계속 피워져야 됩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의 틀을 깨기 위해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죠. 뭐 동호회 모임에 나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조기 축구에 나가고 또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나면은 부부가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성질 똑같으니까 그러겠죠.
스트레스가 일어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라는 겁니다. 또 둘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운다. 그 집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애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해소는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 못해요. 내가 버려놓은 일이고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가지고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 열쇠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고 가장 건강할 때인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돈 누구 거 되겠냐? 그 돈 누가 쓰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늘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삶의 필요 자체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좀 이래 모처럼 이 시간이 나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자면 평소에 뭐 한 서너 시간 자던 사람이 너댓 시간 자면 많이 자면 잠이 깨집니다. 그럼 더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프죠. 미기적거려야 되고 일어나려니까 싫고 안 일어나려니까 허리 아프고 형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평안도 없고요. 영원한 안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단 주님께로 가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줘. 이날은 주의 선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잘 잡숴야지.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휴식, 휴가 때 너무 배부르게 잡수지 마시고 잘 잡수세요. 단 걸 좀 드시고 당뇨 있는 분들은 줄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휴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쉬려고 하면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품 안에서 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여러분 한때를 보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글짓기를 했으면 좀 휴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예쁘게 글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가족이 10일간 휴가 가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가 예수님을 바꾸셔서 안 된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참 예수님의 휴가 언제 떠나세요? 제가 휴가 갔다 왔을 때 예수님이 휴가 가셔서 안 계시는 건 아닌가요? 주여 저하년 같아요. 얼마나 예뻐요.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교회에 떼어놓고 가는 것 같이 안쓰럽고 또 예수님 휴가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휴가 갔다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필요 있습니다. 니체처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정말 지독한 간섭이 되고 그런 마음을 열면 예수님의 간섭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도 없고 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제 우리나라도 40도 넘어가고요. 그랬는데 너무 덥습니다. 폭염 정부를 경신하고 그러나 여름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난과 역경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휴가를 다녀왔고 또 휴가를 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안치를 보내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을 잘 쉬고 날마다 새 충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가도 집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되찾는 한여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폭염이 심합니다.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에는 더위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위와 더불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깨우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별과 밝으시는 물가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사라. 새들 노래하니 물을 비킨 고운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모자운 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화를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를 주를 지키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 헌신하며 예물 바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쁨으로 헌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분의 손은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삶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돈꾸러 다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돈을 나누어 주고 베풀며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꾼들, 전도하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조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혜 주시도록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후가 거의 제한이죠. 여러분도 보셨겠습니까? 중국과
여러 우리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거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 신발 바닥이 아스팔트에 붙어요. 시커멓게.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만이라고 하니까 제한이죠. 스페인이 이 불이 나가지고 서울 절반 정도에 너무 붙었다. 중국은 또 요 앞전에 태풍이 막 3개가 왔는데 거기다 대고 지진이 왔잖아요. 위에는 태풍이 3개나 와가지고 들덮쳤는데 비를 몰고 오니까 이게 땅이 흐물흐물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진이라고 하니까 지진이 5.1인가 5.3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뒤집어져서 어디가 안 되는 거지. LA는 폭우가 쏟아지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막 쪽이기 때문에 비가 정말 얼마 안 오는데 그런데 막 그 타운 하나 휩쓸어갈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그게 90mm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LA에 그렇게 오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지진들이 6.1 지진. LA가 지금 지원이 펼쳐졌고 난리가 아닙니다. 수습되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세계에서 전달하지만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요즘 키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제한이 거의 아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한쪽으로만 나아지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고요. 이러다가는 경제가 양극단에 나고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적인 거는 삼성이나 LG나 SK에서 지방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평준된 경제를 지역을 흩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뉴스 시간에 보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경제 효과를 골고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서민들은 굶어 죽는 그런 사회가 있는 건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죠. 주님과 함께 여름을 보냅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에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어떤 놈은